예, 약자의 최선이 가져오는 감동과 힘, 약자의 최선이 가져오는 감동과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실제로 우리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최선과 믿음인데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자의 최선, 이게 큰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이게 균형이죠. 최선이라는 것은 뭐 내 힘을 쓰는 것 같이 보이고 믿음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최선과 믿음,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뭐 제주 선교라든지 우리 사역이라든지 우리 사업이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 두 가지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약자의 최선인데 이 파나 있죠. 파나 막 찍는 거 찍어서 요즘엔 파나가요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도 컬러도 팔아 나오더라고요. 몇 번 찍는가 봐요. 물감 해가지고. 그리고 파나로 찍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온전한 파나 같지도 않아요. 이게 파나인데 이게 다 틀려요 조금씩. 그리고 한정판을 만들더라고요. 뭐 한 50장만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더 찍는지 모르겠지만 파나가 중에 그 이철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든 파나 중에 가난한 머루송이에게 이런 파나가 있어요. 가난한 머루송이에게. 그래서 이렇게 파나를 찍고 거기 자세히 보면은 가느다란 그 가지 끝에 머루가 17개 달려 있어요. 이렇게 세 보면 17개. 그러니까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좀 약한 거를 묘사한 것 같아요. 17개의 머루가 조그만 게 맺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대화가 있어요. 첫 줄이 뭐냐면 겨우 요거 달았어. 이 첫 줄. 겨우 요거 달았어. 누가 이게 묻는 것 같아요. 겨우 요거 달았어. 근데 두 번째 줄 머루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최선이었어요. 그 세 번째 그 물었던 사람이 좀 민망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그게 다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약한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약한 머루인데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시시해 보여요. 이게 뭐야 애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한 머루에 있어서는 최선이었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또 그것이 주는 힘과 영향력과 아름다움,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자의 그 결과물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 큰 거 아닙니다. 작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요,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자포자기할 수 있고요. 남이 볼 때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지 끝에 있는 머루 17개와 비슷한 게 오늘 가난한 과부 이야기죠. 일부러 대비하잖아요.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 조금밖에 못 넣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 2렙돈 그러면 뭐 한 2, 3천 원 정도거든요. 부자가 뭐 몇백만 원 내는 거에 비해서 그 몇천 원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객관적으로 그렇죠. 애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생활비 전부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최선이었다는 거죠. 약자의 최선. 이 과부의 2렙돈은 약자의 최선입니다.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 약자의 최선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인정함 받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읽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런 약자의 최선, 이걸 통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이걸 또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주의 사역자 가운데 그 닉 부이치치라고 뭐 여러 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분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스티브 잡스보다 감동적인 사람, 스티브 잡스도 감동을 주지만 더 감동을 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귀병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양팔이 아예 없고요.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4지 중에 3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다리가 있어요. 조그맣게 있는데 발가락 2개 딱 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 2개. 그런데 이분이 강의하고 설교하고 뭐 다 변화된 건 아니겠지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400만 명이랍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발가락 2개 가지고, 왼쪽에 있는 발가락 2개 가지고 글씨를 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자판을 쳐서 타자를 치고요. 그걸로 스스로 면도해요. 발가락 2개로 면도를 하고요. 우리 드러머들 좀 훈련 좀 열심히 하세요. 드럼을 쳐요. 발가락 2개로 드럼을 치고요. 드럼 친 거 보면은
그 눈 감고 들으면요 꽤 잘 쳐요. 이게 발가락 두 개를 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너무 자괴감이 생기는데 수영을 해요. 저는 못하는데 발가락 두 개 갖고 수영을 하고요. 축구를 해요. 지금 월드컵인데 축구를 하고, 그리고 서핑이라 그러죠. 이렇게 파도 타는 거. 뭐 그래서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저거 최소한을 가지고도 저렇게 다 할 수 있고 저렇게 밝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약한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에요. 자살도 시도를 3번이나 했지만 1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내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가 돼서 이렇게 최선, 약자의 최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미미한, 그래 뭐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아 뭐 하겠느냐. 근데 그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잖아요. 닉 부이치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의자 같은데 앉혀놓으면 그 일부러 같아 이렇게 떨어져요. 갑자기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지면 깜짝 놀라죠. 하고. 요즘에 안 놀래요. 여러 번 똑같은 거 반복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앉아 있는데 떼구로 굴러서 떨어지니까 쿵 하고 떨어져요. 쿵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힘들게 일어나요. 손이 없으니까, 이마가 손이에요. 디딤대가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비틀어요. 비틀어가지고 힘들게 일어나요.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들이 울어요. 특히 여자분들 여러 명이 울어요. 이게 안쓰러워가지고 애처로워가지고 이렇게 우는 사람 훌쩍훌쩍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꽤 오래 걸려요. 올라오는데 그 뭐 한 3,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한테 3, 4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너무 힘들게 올라와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핀 마이크 있거든요. 핀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나는 100번이라도 넘어지면 100번이라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확실한 은사를 하나 주셨다고. 그럼 바로 뭐냐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뭐 이렇게 무장 없이 그냥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넘어져서 일어서 감동받는 거 있어요? 근데 닉 부이치치는요,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감동을 받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메시지를 주잖아요. 저도 일어서는데 여러분이 못 일어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연 시작할 때 5분 만에 완전히 압도하는 거예요. 뭐 더 내용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용기가 생기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치유를 얻고요, 힘을 얻고, 처음에 울다가도 나중에 미소가 퍼져 나와요.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약자의 최선이에요. 과부의 최선이라고, 두랩돈들이 최선이라고. 이게 결과물 가지고 두랩돈이 뭐 필요해? 넘어졌다 일어서는 게 뭐 대단한 거야. 근데 약자의 최선은요, 감동을 줘요, 용기를 줘요, 힘을 주고,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루의 17송이, 그것도 사용하잖아요. 과부의 두랩돈 사용하잖아요. 닉 부이치치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뭐 약하다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약한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그냥 닉 부이치치 같이 아무것도 없으면 넘어졌다가 이마를 짚고라도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일어서는데 3, 4분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으면 1초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1초면 될 일을 3, 4분을 끌면서 힘들게 피멍이 들면서 일어나도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최선은 힘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갈 때에도 뭐 약한 교회들 있잖아요. 뭐 제주 같으면은 뭐 겨자씨 교회, 옛날 대만 같으면은 뭐 풍성당, 이게 되게 약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간 선교 대원들 또 목사님들 사실 최선을 다했거든요. 약자의 최선을 다함.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니까요. 그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도 일어서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 갔다 와서 자기 삶이 일어나고요, 그 자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뭐 이게 비단 이런 교회뿐만 아니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이번 선교도 일주일 동안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약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중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최선 말고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인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죄인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메시아 족보죠.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 한 사람 빼놓고 성한 여자가 없어요. 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 5명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말, 그 야곱의 며느리죠. 창세기 38년 다말.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 그 시아버지하고 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쌍둥이 낳고 그랬던 여자 아니에요? 다말. 이게 죄인이죠, 죄인. 근데 믿음으로 일어선 케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룻이에요. 룻.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인간 취급 안 했던 이방인, 그죠? 이렇게 진멸돼야 될 모압 여인, 이방 모압 여인. 그런데 거기서 그 다윗의 조상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라합, 그 여리고성 들어갈 때 이게 여리고성의 창기잖아요, 기생 라합. 이것도 뭐 바닥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름도 말을 안 해요. 이름도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그게 바세바죠. 이게 다윗과 간음했던 여인. 그리고 이제 마리아 하나 이제 온전한 거예요. 다 보면 성한 사람이 없어요. 상처, 죄인, 뭐 깨진 모습들. 그런데 메시아의 조상이 됐잖아요. 일어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믿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쳐다볼 때 이게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야, 이게 무슨 소망이 있나? 이게 죄덩어리고 이거 뭐 원초적으로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명단 중에 하나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들어갈 때 일어서는 능력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있죠.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7 귀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7 귀신은 모르겠고 주로 그냥 한 귀신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 정도 들어갔어요. 보니까 목소리도 똑같고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되게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뭐 잠깐 붙들고 그래요. 뭐 한두 번 경험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 귀신 들린 사람도 감당이 쉽지 않아요. 되게 힘들고 또 이렇게 주기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이겨야 되는 거야. 기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구나. 근데 7 귀신이라는 건 뭐냐?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귀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7 귀신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창기였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믿음이. 예수님이 쑥 들어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부활인데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임 받았다 그러면 절망할 게 뭐가 있냐고요. 믿음만 들어가면 되겠죠. 어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돼요. 아버지, 주여, 아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부름. 그럼 이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제안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힘들면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제안해.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해줄래? 그때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예. 그죠? 저기 네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래? 네. 따질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힘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네 하면 되죠. 너 애굽을 떠날래?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다 준비해서 떠났나?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
하는 거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런 여인들 이게 바뀌는 거고요. 막달라 마리아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게 끝입니다라고 할 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 붙들면 돼요. 또 하나 뭐래서 죄 용서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 계속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제안하면 이해하고 십자가 붙들고 사죄 은총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이게 믿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가서 부르는 거예요. 힘이 들 때마다 부르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제안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이해하고 가는 곳마다 그 죄악으로 눌려있는 심령들에게 십자가를 증거해서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냥 해방을 누리고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뀐다고. 주님께서 이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약자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죄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약자고 죄인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뭐예요? 사실상 다 약자고 다 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황마다 규정인데 뭐 다 해야 되겠지만 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요. 최선을. 그걸 뭐 순종이다, 충성이다 이런 뭐 식상한 표현 하지 말고 그냥 그 약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과부예요. 그럼 2랩돈 드리는 거예요. 그럼 되지요. 내가 닉 부이치치예요. 그럼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거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그럼 거기서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끝장난 인생이다.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그때 믿음 붙드는 거예요. 주여 하고 이름 부르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에 예하고 십자가로 죄 씻고 그게 믿음이니까 계속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면 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과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제주선교 또 우리 일주일의 삶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있던 찬양 합시다. 우리 주민의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